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은 경건하다 이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분이 경건한 분 같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경책이 좀 두껍고 낡아야 될까요? 좀 낡고 두꺼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좀 더 근엄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좀 걸걸한 목소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얼굴에 근엄함이 넘쳐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경건하다 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 표현돼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경건은 어떤 면에서 내면의 모습이죠. 그렇죠? 내면. 원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신앙심이 깊은 모습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문구마다 아멘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고 나의 기도의 마음을 함께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 잘한다, 음악 잘한 좋다가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비록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이고 목사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삼가며 듣고 오늘 낮에 우리 배운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인내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빚어져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헌신하는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삶을 이 말씀 앞에 헌신하면서 헌금 예물을 드리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누고 나를 위하여는 최대한 근금 절약하고 이웃을 위하여는 최대한 나누고 교회를 위하여는 최대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좀 거룩한 예배자. 정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또 예배한다는 뜻도 됩니다.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좀 내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성이 깊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 대신 경건이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영성이란 말도 많이 써져거든요. 참 저분은 영성이 깊은 것 같아. 뭐 우리 고신이나 우리 전통에서는 그렇게 즐겨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영성이 깊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영성 훈련이다. 또 영성 형성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해도 되고 영성이라도 해도 표현해도 되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 경건, 영성,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 디모데 전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영적인 어떤 욕망들, 영적인 어떤 족보, 신들의 족보를 놔두고 순위 다툼을 한다든지,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어떤 이단이나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상들,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영성이란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헛되고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처럼 이방 종교에도 영성이 있고요, 악령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영성이란 것이 있는데, 이 영성이란 것이 성경적인 영성, 기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악령의 영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속신앙, 무당들, 무당들도 악령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죠, 그죠? 무당들이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작두 날 위에서 맨발로 올라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악령이 그렇게 하도록, 악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들은 좀 전도사답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학교 구내 식당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밥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에 가면은 그래도 이 정식이 제법 먹을 만한 600원짜리 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600원짜리 정식을 먹으러 가는데,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로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는 유독 점치는 집이 많았습니다. 걸어 내려가다 보면은 무당들이 대를 들고 점을 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 가위바위보의 순번을 정해서 점치는데 대를 흔들고 있는 무당 앞에 딱 섭니다. 누가 대를 더 빨리 멈추게 하는가. 그래서 가장 대가 늦게 멈추는 전도사님이 밥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진짜로 딱 무당 앞에 서면 무당이 그냥 춤을 추다가 그냥 땀을 빨빨 흘리다가는 대가 안 떨려가지고 막 그냥 이러면서 막 노려보거나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거나 막 구절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전도사님은 딱 서 있으면은 무당이 실실 웃으며 놀리며 굿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와서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밥을 사고 나면 한마디 하죠. 금식 기도해라.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악령의 영성도 있고 거룩한 성령의 영성도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아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할머니가 이렇게 점을 치는 분이셨대요. 모르고 갔는데, 물론 또 처음 간 집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점을 안 치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이 크리스찬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고 싶어서 점을 이렇게 치는데 나도 손금을 안 봐달라고, 손금을 진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가 싶어 탁 손을 내밀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뒤로 완전히 바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아빠 뭐 하시느냐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제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 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맺는 열매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5장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악령의 역사, 물론 모든 죄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악한 영성 또는 더러운 영성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로 바뀌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로 바뀌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삶,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줍니다. 위로를 주고요.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참을 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자비로움으로, 너그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착합니다. 그리고 충성, 신실됩니다. 신실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요. 절제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영성, 이런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말해요. 연단. 여기 연단한다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그 당시 그리스의 영향으로 운동 선수들이 자신을 연단하는, 연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내지움, 요즘 짐, 체육관이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훈련합니까? 요즘 보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인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죄와 더러운 것들, 이 건강하려면 더러운 환경을 멀리해야 되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령의 영적인 역사도 있지만 허탄한 이야기들을 좀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담 패슬이라든지 말 한마디도 이왕이면 가려서 하고 경건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축복하는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시시껄렁하게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해라. 이 경건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모습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 쓰는 것,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고 영성을 기르고 거룩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 영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성경적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왜 제가 성경적 영성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악령의 영성도 있고 세상의 영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좀 이상한 영성 훈련 같은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좀 신비주의적인 영성이라든지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분명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신비주의는 곤란합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성경적인 신비는 말씀에 근거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하죠.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영성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좀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주장하고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들을 아주 깔보고 가소평가하게 되는 이런 것이 신비주의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또 뉴에이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영적이지만 신앙적이지는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대요. 요즘 뭐 어떤 조사에 보면은 북유럽 사람들의 한 70%가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어떤 자신이 그냥 영화를 보면서 어떤 짜릿한 감각이 온다. 아, 영적인 경험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돼요. 어떤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떤 감동이 온다. 아,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구나. 신과 합이라는 순간이구나. 이런 좀 이상한 영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영성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적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영적인 성품.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영성이죠. 그죠?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랑이라는 한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고 원래는 열매 단수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의 9가지 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데 여기에는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신의 성품의 가장 높은 경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영성은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의 영성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까지 이런 덕목들이 바로 경건한 신의 성품을 지닌 영성의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혜의 선물인 영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성품이다. 성경적 영성의 밖으로 나타나는 구현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Jesus like,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가게에 가서 이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선풍기를 샀답니다. 선풍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뜯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뭐 열어보니까 이 기계를 좀 아는 분이에요. 모터 자체가 잘못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10불을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를 산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굉장히 환불 문화가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집에서는 못 바꿔주겠다. 당신이 모터를 손을 대가지고 고장을 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바꿔준다고. 그래서 이제 10불을 결국 손해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고 싶은데 조그마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일주일쯤 후에 그 가게에 또 가서 뭘 샀답니다. 사고 거스름 돈을 받아 나왔는데 주차장에 와서 차를 시동을 걸면서 지갑에 돈을 넣다 보니까 이 점원이 캐시어가 계산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10불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주에 잃어버린 10불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10불을 지갑에 넣고 시동을 탁 끄는데 뭐가 머리를 탁 때리더랍니다.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만약에 10불을 더 받았으면 들고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져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잘 됐다. 역시 틀림없어. 나 좀 알아보는구만 하면서 10불을 더 받아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좀 가는데 자꾸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자꾸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 가게 점원한테 10불 내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나왔다 그러는데 물론 뭐 목사님이 쓰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면 그대로 갚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뭔가 하늘에 붕 뜬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삶을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룩한 자부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10불 잘 돌려줬다. 너 나 닮았다. 그러겠죠. 10불 호주머니 넣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돈 좀 벌었니? 그러시면 고개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인 속성,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께 주시는 영성이 살아나고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에 보시면 영성은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또 교제를 하고 이런 여러 신앙의 그 어떤 외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경건한 모습, 이것이 사실은 겉으로 배어 나오면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추해지지 않고요. 이 영성의 깊이가 삶과 얼굴에서 배어 나오게 됩니다. 뭔가 모를 어떤 영적인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되고 따뜻함, 어떤 성령의 인격의 그 어떤 따뜻함이나 그 사랑이나 그 조화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 멋있게 연세가 들어가십니다. 뭐 우리 집사님들 농담삼아, 권사님들 농담삼아 하시는데요. 나이가 50쯤 되면은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외모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뭐 모든 것이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영성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해보면 느껴집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고 이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좀 깊은 영성을 가진 영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경적 영성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밑에 삼각형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화살표를 그려넣지 않았는데 혹시 파워포인트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적 영성은 여러분 여기 꼭지점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꼭지점이 뭘 이야기할까요? 삼각형의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두 점은 뭐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에는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적인 영성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요즘 세상의 뉴에이지라든지 이상한 영성에서는 수직적인 영성이 없습니다. 다 수평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를 깨닫고 내가 신과 합일이 되고 뭐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영성.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영성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성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화살표를 하자면은 여러분 보시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화살표가 내려오죠. 수직적이고 관계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내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임합니다. 영성의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영성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보면요, 세모가 있는데 이번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바닥에 있던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인 하빌이 아니라 나의 영성이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간 같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나의 영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같은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과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저 나 중심으로 그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생겨나야 됩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의 새로운 전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성은 이제는 수직적인 영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 영성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역사의 현장에서 수평적인 영성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웃과 역사 현장에 참여하는 이 참여의 영성, 이 현실에 발을 딛고 눈은 하늘을 향하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며 발은 땅에 디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이것이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그래서 1번 세가의 차원 1번에 보시면 성경적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관계적인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어떤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성경 묵상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명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영성은 영적 각성을 통해 전인격적인 변화와 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 영성은 이웃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고 화살표를 한번 그어보시죠. 이 그림에 되시면 화살표를 한번 그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일어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펼쳐져가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 보시면 3번에 성경적 영성과 신앙 공동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 뉴에이지나 이런 영성, 세상의 악령의 영성과 다른 것은 우린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영성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신과의 합일, 자기만의 그 어떤 독특한 신비 체험 이런 걸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악령이 혼미케 하는 것인데 그걸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경적 영성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현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교회 이런 공적인 영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개인적인 어떤 신비 체험에 치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 영성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다든지 그랬다고 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체험을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가진 어떤 주장만을 펼치면서 내가 마치 영적으로 좀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성경적 영성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영성을 가졌으면 그 영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 충만할수록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으로 넓혀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성은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자, 영성 형성이라고 이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연단하라는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저희 영성을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데 네 가지의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방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례식,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누리는 예배적인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의 제일 첫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일주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고 새로운 비전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 게을리 하시지 마십시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여기거나 이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의뢰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영성이 좀 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면 또 우리는 조용히 골방의 영성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 기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골방의 영성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금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따라 나누는 이유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소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단순한 삶, 이것도 아주 영성에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삶이 좀 단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한 사람에게 꼭 내가 전도를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은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런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교의 영성. 우리는 함께 또 거룩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영성이 좋아집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잘못된 교제를 하다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나 나누고 막 좀 이 교회의 영성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와서 막 그냥 불평과 짜증만 내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친교의 영성을 흐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알미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나의 삶이란 것은 체험적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이런 은혜를 누렸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 삶을 나눕니다. 꿈, 비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꿈을 꿉니다. 우리는 평생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암과 삶과 꿈을 나누는 만남과 나눔 세움, 만나세, 우리 하나님께 구역 모임 이름이죠. 만나고 서로 삶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 줍니다.
이런 것을 통해 신앙의 기쁨과 위로를 함께 경축하는 이 경축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리브레이션, 함께 축하하고 이 페스티벌, 삶이 축제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경축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성이 더 함량이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영성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로 봉사로 참여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 백악관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백화점이 아니라 백악관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주일이면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 시골 마을에 주일학교 반사로 가서 봉사를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대통령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골 교회로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 나와서 사모님하고 교회당 청소하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시골 교회 청소하는 거 보러 온 사람들이 청소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평화의 사람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일 때마다 가장 가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내가 미국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미 카터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헌신의 영성이죠. 그리고 하비타트라고 하는 집 지어주는 그 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헌신해가지고 몫으로 직접 나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런 그 헌신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공동체에 가보면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노동. 일을 통해서 기도와 노동이 하나이다. 이 노동의 영성을 통해서 참여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 이 영성 향상을 위한 10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요, 영성 함양에 대한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 70세가 되면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고 80세가 되면 더 향기 나는 영성의 사람이 되겠다든지 이런 거룩한 비전과 소원, 올 한 해 영적으로 내가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기도의 무릎이 풍성하고 내가 더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겠다든지 이런 영적인 거룩한 소원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영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면 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영적 성장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영적인 진보와 퇴보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목표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에 잘못되고 비뚤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 자동차의 네 바퀴 같은 예배의 영성, 골방의 영성, 친교의 영성, 헌신의 영성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부터의 영성,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성, 이웃을 향한 영성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은 곤란하죠. 자존심.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그러나 우리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죄를 계속 건드리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너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영적 성장의 방해물인 죄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죄와 육신과 자아와 세상, 이 세상의 욕심들을 이기고 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건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큐티라든지 기도라든지 개인 예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갖고 꾸준하게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관심, 열정,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과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라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종교개혁 시대가 좀 지나고 난 뒤에 유명한 그 수사였는데요. 그 사람은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수도사들이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에게 나가서 영적인 상담을 하고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7번에 보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일들에 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영적이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가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헛된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 장로님께서 이 주말에 드라마를 몰아서 보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을 새워서 몰아서 드라마를 보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주일날 교회로 왔다고 하죠. 정신없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인 것도 몰랐죠.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인지 그냥 드라마 대사인지 끝에 기도를 마칠 때 신이만 물러가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 도대체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고 우선순위가 뭔가를 모르는 그런 웃지 못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시간을 잘 관리하여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나올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세상에 늘 바쁘게 우리가 쫓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 급한 일부터 먼저 하면 언제나 쫓겨갑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간해서 그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건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여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언쟁이 일어나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영성이 깨어지죠.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하고 난 뒤에 영성이 좋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럴 때 사탄은 관계를 잘 깨트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이 화평의 영성을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언제나 우리가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는 삶,
반듯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돈하여서 삶과 환경 전반에 걸쳐서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영어를 배우는 첩경이 뭔지 아십니까? Steady and Slow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한 사람에게 꼭 내가 전도를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은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런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교의 영성. 우리는 함께 또 거룩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영성이 좋아집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잘못된 교제를 하다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나 나누고 막 좀 이 교회의 영성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와서 막 그냥 불평과 짜증만 내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친교의 영성을 흐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알미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나의 삶이란 것은 체험적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이런 은혜를 누렸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 삶을 나눕니다. 꿈, 비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꿈을 꿉니다. 우리는 평생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암과 삶과 꿈을 나누는 만남과 나눔 세움, 만나세, 우리 하나님께 구역 모임 이름이죠. 만나고 서로 삶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 줍니다. 이런 것을 통해 신앙의 기쁨과 위로를 함께 경축하는 이 경축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리브레이션, 함께 축하하고 이 페스티벌, 삶이 축제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경축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성이 더 함량이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영성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로 봉사로 참여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 백악관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백화점이 아니라 백악관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주일이면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 시골 마을에 주일학교 반사로 가서 봉사를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대통령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골 교회로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 나와서 사모님하고 교회당 청소하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시골 교회 청소하는 거 보러 온 사람들이 청소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평화의 사람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일 때마다 가장 가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내가 미국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미 카터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헌신의 영성이죠. 그리고 하비타트라고 하는 집 지어주는 그 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헌신해가지고 몫으로 직접 나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런 그 헌신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공동체에 가보면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노동, 일을 통해서 기도와 노동이 하나이다. 이 노동의 영성을 통해서 참여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 이 영성 향상을 위한 10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요, 영성 함량에 대한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 70세가 되면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고 80세가 되면 더 향기 나는 영성의 사람이 되겠다든지 이런 거룩한 비전과 소원, 올 한 해 영적으로 내가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기도의 무릎이 풍성하고 내가 더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겠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소원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영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면 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영적 성장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영적인 진보와 퇴보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에 잘못되고 비뚤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 자동차의 네 바퀴 같은 예배의 영성, 골방의 영성, 친교의 영성, 헌신의 영성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부터의 영성,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성, 이웃을 향한 영성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은 곤란하죠. 자존심.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그러나 우리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죄를 계속 건드리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너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영적 성장의 방해물인 죄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죄와 육신과 자아와 세상, 이 세상의 욕심들을 이기고 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건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큐티라든지 기도라든지 개인 예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갖고 꾸준하게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관심, 열정,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과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라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종교개혁 시대가 좀 지나고 난 뒤에 유명한 그 수사였는데요. 그 사람은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수도사들이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에게 나가서 영적인 상담을 하고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7번에 보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일들에 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영적이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가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헛된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 장로님께서 이 주말에 드라마를 몰아서 보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을 새워서 몰아서 드라마를 보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주일날 교회로 왔다고 하죠. 정신없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인 것도 몰랐죠.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인지 그냥 드라마 대사인지 끝에 기도를 마칠 때 신이만 물러가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 도대체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고 우선순위가 뭔가를 모르는 그런 웃지 못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시간을 잘 관리하여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나올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세상에 늘 바쁘게 우리가 쫓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 급한 일부터 먼저 하면 언제나 쫓겨갑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간해서 그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건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여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간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언쟁이 일어나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영성이 깨어지죠.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하고 난 뒤에 영성이 좋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럴 때 사탄은 관계를 잘 깨트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이 화평의 영성을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언제나 우리가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는 삶, 반듯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돈하여서 삶과 환경 전반에 걸쳐서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영어를 배우는 첩경이 뭔지 아십니까? Steady and slow라고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영성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자리들이 넓혀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더 넓혀져 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부분들이 점점 넓혀져 가고 좀 더 질서가 잡혀가고 좀 더 규모 있어지고 좀 더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성이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가진 책 가운데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일 1mm씩 자라는 영성. 매일 1mm씩만 자라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영성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영성이 깊은 사람들로 연세가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경건에 이르는 영성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